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뒤에 감추어진 예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나사로와 부자의 삶은 어떻게 달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성경은 그들 각각의 구체적인 어떤 언행이나 혹은 삶의 방식을 묘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들의 현재 상황을 통해 역으로 유추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부자의 삶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부자에 대한 삶의 정보를 보면 그는 평소 매우 값비싼 옷을 입었으며 소위 과소비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즐겼다고 합니다. 이러한 삶의 와중에 그 부자는 자기 집 앞에 버려져 있는 나사로를 거의 매일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나사로는 병들었을 뿐만 아니라 구걸하며 겨우 생명을 부지하는 처지였습니다. 이때 나사로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온몸에 종기가 나서 그 종기를 핥아주는 개들이 그의 친구였고 그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진 빵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살았던 이 두 사람의 결국이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병들어 구걸하던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이끌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부자도 역시 죽음을 맞았는데 그는 죽어서 땅에 묻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표현은 참으로 절묘하게 다가옵니다. 나사로는 죽었다는 표현이나 또는 땅에 묻혔다는 묘사를 예수님께서 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단지 나사로는 천사들에 이끌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부자는 땅에 묻혔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이 표현은 나사로와 이 부자의 지금 이 생의 삶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생의 어떤 삶을 묘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 두 사람에 대한 묘사는 이들 각각의 내적 혹은 영적 삶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먼저 이 부자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물론 그는 외견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화려하고 풍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니 낭비한다고 느낄 정도의 풍요로움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그가 매일 자기 집 앞 대문을 지날 때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그 부자는 아마 나사로의 온 존재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의 깊은 갈증과 결핍과 좌절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온몸에 퍼져 있는 종기와 눈을 두기 어려울 만큼의 헐벗은 모습, 그의 몸과 마음, 온 존재에서 뿜어져 나오는 나사로의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 눈빛, 그 부자는 나사로의 그 눈빛을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부자의 영혼 깊은 곳에서는 아마도 이 나사로의 눈빛을 외면하느라 매번 지옥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자기 집 대문 앞에 지날 때마다 그는 무의식적인 양심의 가책, 그 양심의 가책이 불러오는 죄책감,
그것이 그의 영혼 깊은 곳에 자리 잡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의 영혼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그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은 이제 그가 죽음을 맞을 때 수면 위로 올라와서 그의 전 존재를 지배하게 됩니다. 어떻게 조작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도 없는, 다시 묻어버릴 수도 없는 삶의 실제가 이제 부메랑이 되어서 그대로 살아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런 실존적 삶의 리얼리티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 부자가 멀리 그랬어요. 멀리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를 보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에 물을 찍어 제 혀를 시원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 불 속에서 몹시 괴롭습니다. 부자의 이 처절한 절규가 바로 이 부자가 언제? 이 생에서 경험했던, 그가 당시 인지하지 못했던, 그가 철저히 외면해버렸던 영혼 깊은 곳의 실제 리얼리티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생에서 경험했던 그 부자의 보이지 않는 내적 삶이었습니다. 그는 철저히 자기 영혼 깊은 곳의 이 갈증, 즉 나사로를 돌보고 싶은 그 순수한 갈망을 덮어버렸던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나사로의 영적 삶은 어떠했을까요? 본문은 나사로의 영적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다만 나사로에 대해 묘사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제한된 정보를 통해 추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 본문은 나사로와 그의 삶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라는 가난한 사람이 그의 집 문 앞에 버려져 있었는데 온 몸이 종기투성이었다.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끼니를 때우는 것이 그 인생의 소원이었다. 그에게 다가와서 그 몸에 난 종기를 핥는 개들이 그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다. 나사로에 대한 이 간단한 문장 속에 많은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먼저 나사로는 버려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는 아마도 가족들과 친지, 친구들, 그리고 공동체로부터 외면당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 차가운 거절감 속에서 깊은 고립감을 경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온몸이 종기투성이었다고 합니다. 의술이 열악한 당시의 상황을 감안한다면 매우 절망적인 상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깊은 거절감, 고립감, 그리고 절망감 속의 나사로를 다음과 같이 드러내십니다. 그의 유일한 친구는 그 종기들의 고름을 핥아주는 개들이었다. 버림받은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한 생명체로서의 생존권을 이처럼 생생하게 고발하고 있는 문장이 또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상태의 나사로는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찾았을까요? 그에게는 하나님 외에 다른 희망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당시 나사로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증언을 통해 다음과 같이 묘사하십니다. 25절로 26절에 보면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했다. 얘야, 너는 사는 동안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나쁜 것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여라. 여기는 그렇지 않다. 여기서는 그가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예수님은 살아생전 나사로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이 한마디로 표현하십니다. 여기서는 그가 위로를 받고 오직 하나님 그분밖에 찾을 수 없던 나사로는 이미 이 생에서 매일매일 그분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외견적으로는 저주받은 존재와 삶이었지만 나사로는 매일 그의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의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 경험했던 그 위로의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육신의 죽음을 건너뛰게 하였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영원한 안식에 이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본문에 여기서는 그가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이 표현은 실상 내세가 아니라 이 생에서 그들이 실제 경험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와 이 부자가 경험한 하나님 나라의 차이를 아브라함의 입술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수렁이 있어서 우리 쪽에서 너희에게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너희 쪽에서도 아무도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다. 참으로 냉혹하고 무서운 말씀이요 심판입니다. 이처럼 지금 이 두 사람 간의 간극은 상호 어느 쪽에서 건너가고 싶어도 어느 누구도 건널 수 없는 메워질 수 없는 간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간극은 어떤 추상적인 선포가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의 실제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모습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사로와 부자 사이의 간극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옥에서 고통받던 부자가 눈을 들어 멀리 있는 아브라함과 그 품에 안긴 나사로를 보았다. 즉, 그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부자의 실존은 지금 실제 지옥에 있고 그는 실제 아브라함과 그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가 가까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실존과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 부자의 실존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 부자는 이 사실도 자각하지 못한 채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엉뚱한 탄원을 하고 있습니다. 27절로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부탁이 있습니다. 5 형제가 있는 내 아버지 집으로 나사로를 보내주십시오. 그가 그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경고해서 그들만큼은 이 고통의 자리에 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얼마나 사랑이 많습니까? 근데 이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29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진실을 말해줄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다. 그들한테 들으면 된다.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길로 가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자 그 부자가 대답하죠. 30절이죠. 저도 압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누군가 일어나 그들에게 간다면 그들도 자신의 행실을 고칠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적을 통해서 이적만 보여주시면 그들이 믿을 것입니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 부자의 말에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도 그들을 설득할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말이 맞습니까? 아니면 이 부자의 말이 맞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이 지금 내 자신의 신앙의 상태입니다. 아브라함의 말이 맞습니까? 부자의 말이 맞습니까? 아마 예전에 저는 이 부자의 말이 훨씬 맞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부자의 말은 죽은 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가서 현재 경험하고 있는 천국과 지옥을 증언해주면 그들의 행실과 삶을 고칠 것이 아닙니까? 라는 주장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이 나사로, 거지 나사로 말고 그들의 오빠 나사로가 소생했을 때 그 소생을 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였나요? 아니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은 그 이스라엘 지도층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믿었나요? 여러분, 이들은 왜 예수님을 제자들과 똑같이 경험했으면서도 그분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매우 중요한 이슈죠.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이 나사로와 이 부자의 간극이 우리 각자의 어떤 노력으로 혹은 어느 인간의 힘으로 메워줄 수 있을까요?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은 이스라엘 지도층과 또 예수님과 그분의 삶을 보고 그분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였던 제자들의 이 간극이 한 번의 이적으로 메워질 수 있을까요? 저의 이 빈약한 지식과 상식으로는 이는 불가능합니다. 이는 기도를 조금만 깊이 해보셔도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간극은 나사로와 그 부자 각자가 이 생에서 경험한 내적 삶의 실제, 그 누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두 사람 각자가 자기 자신과 그들이 살아온 삶을 표현하는 실제 리얼리티입니다. 여러분, 리얼리티를 바꿀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신이지 뭐. 그렇죠? 그들이 경험했던 삶의 역사에서 오는 그들의 존재 자체가 곧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반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간극은 누구의 힘과 노력으로 메워질 수도 없고, 만약 메워진다면 그 사람은 이미 그 자신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진리는 추호의 빈틈이 없습니다. 여지가 없습니다. 매우 정확한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나사로와 부자에게 내려진 그 심판을 지금 우리가 가져오고 있고 그것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간극을 어떻게 건널 수 있을까요? 먼저 부자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다. 만약 이 부자가 자기 집 앞에서 병들고 헐벗은 거지 나사로를 보고 자기 속에 측은한 마음에 반응했다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까요? 이 부자는 먼저 자기 하인들을 시켜서 나사로를 자기 집에 들어오도록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나사로를 돌보도록 하여서 이제 나사로의 병세는 호전되고 점차 다른 하인들처럼 부자의 집안일을 돌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자는 그 자신의 호의로 건강이 회복되고 이제 생기 있는 삶을 살아가는 나사로를 보게 될 것이고 또 그 나사로는 이 부자에게 자기 최상의 헌신을 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이 부자는 자신도 모르게 한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이 높아져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타적인 삶이 자기 자신의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어주고 덩달아 무엇이? 삶의 행복감이 훨씬 고양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행복감을 느낍니까? 과학적으로 지금 증명이 돼 있죠. 이타적인 삶을 통해서 사람은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 그는 이제 이타적인 삶의 영향을 뭐예요? 더 넓고 더 깊게 확장시키고 더 구체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의 삶이 이런 방향으로 전개되었다면 그의 자아감과 그의 자존감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형성이 되어갔을까요? 그는 두말할 나위도 없이 그는 이 세상의 마지막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처럼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겨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방향을 바꾸어서 나사로의 경우를 한번 보실까요? 물론 본문의 나사로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삶을 신앙 안에서 잘 극복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사로에게 반드시 그런 방법밖에 없었을까요? 만약 우리 자신이 나사로의 입장에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나사로가 이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원망하고 비관하거나 세상과 이웃에 대한 분노나 적개심을 품고 싶은 유혹이 없었을까요? 만약 그렇게 살아갔다면 나사로의 죽음은 어떻게 드러났을까요? 그가 만약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그는 자기 신세를 비관한 나머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내려놓고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버렸을 것입니다. 또 만약 그가 사람들과 세상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을 품고 살았다면 그의 이런 실존이 그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아마도 내세로 가기 전에 어떤 모종의 사고를 치거나 혹은 그렇지 않았다고 해도 자기 안에 억제할 수 없는 분노가 죽음을 맞는 그를 어디로 인도했을까요? 아마 지금 그 부자가 있는 음부의 불꽃 속에서 괴로워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이 있다 적다 이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예정, 즉 각자 나름의 분별의 삶을 살아가는 인간 군상들의 모습을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금 이 기간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의 여정을 바라보는 그 다양한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찾아봅시다. 빌라도가 그랬죠.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노라 말했던 빌라도는 예수님을 방면하고자 했죠. 그러나 군중의 협박에 굴복하여서 자기 양심의 소리를 외면해 버려요. 자신에게 온갖 폭행과 희롱을 자행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께 옆에서 듣고 있던 그 군병들은 너무나도 무관심하게 그분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았다고 합니다. 양심이 마비된 인간 군상들의 모습입니다. 또 이 군병들은 그 예수님께 가시관을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그분 앞에 나가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희롱합니다. 이것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들 자신들이 당했던 인격적 모멸감을 그들 스스로 드러내 투사하는 모습입니다. 가장 약한 사람. 그 인간의 병든 모습입니다. 이게 광기입니다. 한편 관리들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향해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시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라고 비웃었습니다. 이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아까 그 부자처럼 문제 해결자, 그렇죠? 마술쟁이로 보고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들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 장면을 똑같이 보고 경험했던 한 행악자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라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십자가의 현장을 목격했던 한 백부장은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똑같은 장면을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순환 사건을 통해서 복음서가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다른 사람들의 눈이 아닌 진정한 자기 자신의 눈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광기에 휩쓸린 눈, 십자가를 폐배주의적인 저주로 받아들이는 눈, 십자가를 무감각하게 보는 눈, 혹은 순환의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무기력으로 경험하는 눈, 혹은 십자가를 자기 안에 수치심으로 보는 눈, 이런 눈을, 즉 내 자신을 투사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는 그런 눈이 아니라 진정한 자기 자신의 눈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내 자신의 눈은 어떤 눈인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의 적개심과 당신에게 투사된 그들의 수치심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수용함으로써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시는 그 예수님, 즉 그분의 우리들에 대한 깊은 연민과 사랑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보일까요? 진정 참 인간,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에 눈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인간으로 보는 것이 바로 그분의 눈입니다. 그분의 사랑입니다. 인간을 인간으로 보는 것이, 보는 사람이 진정 참 인간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눈이 내 안에도 있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내 안의 눈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 그것이 오늘 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향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 제자들의 눈을 이처럼 고쳐주시기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분이 말씀하시는 분별의 눈, 참 인간이 된 나의 눈입니다. 그 눈으로 십자가를 보고 경험하라는 것이 아닐까요? 바로 이때 어떻습니까? 광야가, 사막이 초원으로 변하는 신비를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실제를 있는 그대로 보는 맑은 눈, 분별의 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눈이 열리면 그 눈으로 보는 세상도 함께 열리는 법입니다. 인도의 명상가이자 철학자인 그 크리슈나무르티라는 분이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법을 안다면 그때는 모든 것이 분명해질 것이다. 그리고 보는 일은 어떤 철학도 선생도 필요하지 않다. 아무도 당신에게 어떻게 볼 것인가를 가르쳐줄 필요가 없다. 당신이 그냥 보면 된다. 그 어떤 고정관념이나 선입관에도 사로잡히지 않고 허심탄회한 빈 마음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남의 눈을 빌릴 것이 없이 자기 눈으로 볼 때 우리는 대상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 여러분, 이처럼 단순하게 보고 듣고 말하고 감각하고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자기 자신의 두 눈으로 모든 것을 명확하게 보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결국 나사로와 이 부자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나요? 내 존재가 바뀌어야 되겠죠. 어떻게 내 존재가 바꿔질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양심의 거울이 비춰주시는 대로 맑게 분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분별의 삶이 더 온전해질수록 그 사람은 더 친밀하고 더 자유롭고 더 생생한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에서의 이런 삶은 그 자신도 모르게 자기의 전 존재와 언행 속에 하나님 나라가 신념이 아니라 실제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깊고 광범위하게 자리 잡은 그 실체는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를 그분의 나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진리가 교육이나 어떤 사변적인 노력으로 배울 수 있습니까? 물론 이것도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매우 작은 요소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 실제 경험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나사로와 이 부자 사이의 간극은 미래가 아니라 항상 지금 현재 내 안에서부터 나의 실제 언행과 삶으로 메워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의 삶으로 죽음 이유를 드러내고 있고 또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왔던 삶을 드러낸다는 이 평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우리는 이 부자와 나사로를 보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자 하시는지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이 부자와 나사로의 그 간극은 우리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메울 수 없습니다. 오직 길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의 행위와 삶을 그리스도와 함께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주님, 그것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고통과 예측할 수 없는 어떤 그 무엇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오히려 우리가 두려워하던 그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나사로처럼 하나님의 넓고 깊은 품 안에서 안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 모두 그러한 복을 누릴 수 있는 분별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